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제가 16절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것들을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들은 자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성공하고 무슨 자신의 욕구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우리는 충분히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일 수밖에 없고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한 세상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이질적이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을 그냥 늑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실은 먹이를 주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 먹이를 주는 느낌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지배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빠져나가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어떡합니까? 땅에 있지 말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는요 사람들을 좀 피하고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막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면 돌파하려고 맨땅에 헤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떡합니까?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니 이건 뭐예요? 이렇게 끌려가고 핍박받고 그 채찍질 당하는 이유는요 18절 후반절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게끔 증거가 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독립운동을 순교해서 죽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자진하고 먼저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잡혀갔을 때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리 굴리고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뭘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이 늑대 무리를 데려가면서요 늑대를 피하거라 웬만하면 피하거라 늑대들과 대적하지 말거라. 근데 잡혀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늑대들에게 피할 방법을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주인을 통하여서 그 피해갈 방법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어렵냐면 21절에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그 일반 육체적으로 1차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식들이 형제를 죽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죽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들로 본다면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영적으로 학대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못 믿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방해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신앙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깨질 수도 있고 가족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족들끼리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꼭 깨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족이 가장 가까운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족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까지도 이간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3절에 볼까요?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네에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선교를 간다거나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갔는데요 어느 장소에 갔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박해가 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냥 다른 동네를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열하고 비겁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혀봤자 어떻게 돼요? 아까 17절 18절에처럼 공회에 넘겨주고 임금들에게 끌려다니고 이방인들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안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임금에게 막 대들고 부리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오래 살지 못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깨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까요? 이 교회들이요 왜 세상과 부딪혀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더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돼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종교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예배로 대처하라고 나라가 너무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갑자기 구원이 없다라고 한 얘기,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 얘기는요,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해보니까 20년 전서부터 순복음교회는 그 조윤규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을 지키는 건지 자기의 정치적 노선과 생활과 권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건지 헷갈리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세상과 대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모든 것들을 내주더라도 지켜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과 이 복음을 지켜내는 예배와 지켜내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원운동이라고 해서 신약시대로 돌아가자고 했는데요, 신약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다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막 이렇게 크게 1000명, 2000명씩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그렇게 약소화되고 조그맣게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우리가 만드는 거품들, 신앙의 거품들이 없었어요. 그냥 한두 명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고 믿을 수만 있었으면 좋았던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저는요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미디어나 어떤 걸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겠냐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웃겨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많은 드라마들이 어떻게 해요?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 후원을 하고요, 어느 일들을 해요, 이미 사람들이. 근데 교회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5,000명 항상 누리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찾아다니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찾아다니시고 5,000명을 모을 때도 있고 50명을 모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5,000명을 모여서 큰 것이 아니라, 5명을 모여서 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뜻깊은 거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언급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양의 무리고 지금은 늑대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이 늑대들 앞에서 뭐 이렇게 소리 질러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잡혀갔을 때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자꾸 공회에 넘어가고 세상과 부딪히면 안 됩니까? 나의 건강 때문에요? 나의 안위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들 때문에요. 우리의 핍박들, 우리의 싸움들 때문에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입방아에 오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3절에처럼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는 것은 피하고 복음의 확산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우리는 평등으로 해서 막 모든 전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을 경우는 싸우거나 깨거나 어떤 것들을 문제를 일으켜서 이방인들에게 본이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이 예배의 형태, 기존에 이어졌던 이 예배의 형태가 핍박을 받고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재빨리 거기서 머물러서 싸우고 계속 뭐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저 동네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우리가 믿다 보면 또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저는 이 사건 길어봐야 한 1년, 2년 더 간다고 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지금 하는 이 혼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